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선포했던 이 히브리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내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고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돈이 아니냐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명예 아니겠느냐, 죽어도 명예 아니겠느냐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지식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평생을 이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물질도 명예도 지식도 다 허무할 뿐만 아니라 다 헛되고 헛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고요,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우리는 병원을 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합니까? 저는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밥보다도 약을 더 많이 먹는 이유를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제가 새벽 예배 끝나면 저 노록에 있을 때는 권사님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동네를 도는데, 어떤 권사님은 9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좋다고 하니까 어떻게 걷느냐? 뒤로 걷더라고요. 뒤로. 넘어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 건강이 좋다고 하니까 뒤를 걸으시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었어요. 저러다가 넘어지시면 뇌진탕 걸리실 텐데 왜 뒤로 이렇게 걷으시는가? 건강이 좋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약을 먹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등한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느니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놓치기 쉽고 소홀하기 쉬운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아니하고 강건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이 영혼의 질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 바로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이 도대체 무슨 병일까요?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이라는 것은 구원을 무시하는 그러한 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거저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그런
그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바로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무관심한 것, 이것을 바로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심각한 우리의 질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병이 어떤 병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병에는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암이 걸리면 어떤 증세가 나타납니까? 말기 초기에는 알지 못하지만 말기에는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어떤 증세가 나타납니까? 기침이 나오고 열이 나고 그런 게 여러분 증세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등한시하는 병에 걸리면 4가지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첫째가 뭐냐?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을 한 것이 바로 증세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세상 예화나 아니면 세상 이야기라면 귀를 기울이는데, 성경을 얘기하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11조 얘기를 하거나 무슨 십자가 얘기를 하거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또 그 소리라고 하고 귀를 닫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를 한다면서 외면해버리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음에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요. 나와는 상관은 없다고. 이 말은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되고, 이 말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고,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고, 우리 자식들이 들어야 되고,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무관심을 살아가는 증세가 바로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증세의 첫 번째 증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영혼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 걸리면 내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해서도 무관심하게 된다고 하는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내 가족과 이웃이 구원을 받았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전도는 아예 뒷전이고 전도할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도 없는 그러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두 번째의 증세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 현실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러한 증세를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집착한다는 거예요.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라 돈 얘기, 세상 사는 이야기, 모이면 먹는 이야기, 또 노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뿐이에요. 온통 세상적인 이야기, 그런 얘기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늘 생각하고 마음 쓰는 것이 이 세상 것들 뿐이기에 이런 증세가 있으면 나는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 걸렸구나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네 번째 증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안티크리스천들, 적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 무조건 교인이라고 하면 그냥 쌍안경을 쓰고 검은 안경을 쓰고 막 보는 거예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목사를 독사라고 부르고, 하여튼 기독교라고 그러면 쌍심지를 키고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거예요. 왜냐?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그러한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병에 걸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가 암병에 걸리면 밥맛이 없고 힘이 들어서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영혼의 병,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 걸리면
나타내는 이 네 가지 증상을 통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을 등한시하는 병을 우리가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1절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은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1년 9개월 동안이라는 긴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믿음도 다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직분을 막론하고 신분을 막론하고 지금 교회는 가장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마치 홍수에 모든 것이 떠내려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지금 다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오늘 본문 2장 1절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복음에 대하여, 더 나아가 구원에 대하여 등한시하면 결국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흘러 떠내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흘러 떠내려간다 하는 이 원어의 말은 무엇이냐면 마치 배가 돛도 부러지고 노도 없고 닷도 없는 이 배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표류함에 따라가는 그런 상태를 떠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등한시하고 믿음을 다 버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돛이 부러지고 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내려가는 배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삶,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막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떠내려가는 인생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도 없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물결에 휩싸여서 방황하며 산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비참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비참한 모습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구원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장 1절로 2절에서 정확히 기록해 놨어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바로 이 해석입니다. 옛적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성육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진리는 여러 방법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 문제를 직접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직접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이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성육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그 신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베푸신 신이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유의 후사요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여 본체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시여 죄를 정결케 하시는 자요 지금도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 베풀어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으며 그 은혜를 어떻게 등한시할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본문 오늘 2절로 3절의 말씀이에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시는 이 권면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의 주된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가져되었던 율법을 경히 여기는 것만 해도 구약의 사람들은 참혹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등한시하려면 어찌 우리가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많은 교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점점 등한시 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루속히 이런 병에서 치료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무서운 병에 걸린 것을 해서 치유받고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는 정말 이런 증세가, 네 가지의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나에게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병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네 가지의 증세를 고치는 방법을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고백한 고백과도 똑같습니다. 다윗은 그의 장인이요 그의 신분관계로는 왕이었던 사울왕으로부터 무려 10여 년 이상을 쫓기며 그 광야를 헤매고 다녔던 사람이 여러분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지켜주시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고 자신의 그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 고백하는 다윗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다윗은 결국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먼저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시고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는 2차 대전의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그렇게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그 공로로 인해서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미 육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임종에 수많은 보좌관들과 그와 함께했던 가족들, 많은 친구들이 그의 임종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오직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족들도 아니었어요. 아들과 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당시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보낸 특별기를 통해서 타고 이 육군병원에 도착해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를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자신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처음이자 마지막 제가 부탁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 아이젠하워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다 용서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비록 대통령이었지만 이 나라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그의 마지막 임종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마지막 잠시 묵상하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나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영원한 나의 인도자로 내가 영접할 것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그의 마지막 임종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질병에서 구원받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인생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오랜 생활 신앙했느냐, 이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신가, 천국인가 아니면 지옥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갑니까? 예? 전과 7범이나 8범이 들어가는 곳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법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까? 악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까? 답은 예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노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구원을 등하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토록 구원을 베푸셨지만 그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세상 물결에 휩쓸려가는 자들이 가는 곳이 여러분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구원을 등한시 여겼던 그러한 병이 걸려서 복음에 무관심했고 영혼에 무관심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구원에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구원에 등한시 여기는 그 병에 걸려서 나타나는 네 가지 증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셨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에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쉽게 말씀하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복종하게 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실상은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다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끝까지 누리도록, 구원을 끝까지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보면요, 한순간에도 이 구원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보아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평생 죄를 지은 그런 흉악범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평생 동안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즉시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가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다 예상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았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말씀이 맞습니까? 그냥 시간 죄 짓다가 마지막 날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간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 여러분 옳은 길입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까? 답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살아도 순간적인 구원이 때론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복잡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를 들면 바로 이런 예입니다. 어느 한 거지가 다리 밑에서 살다가 임금님의 행차를 보고 있다가 임금님이 그 불쌍한 거지를 보고 그날 이 거지를 불러서 왕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거지가 뭐가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왕자가 된 거예요. 왕자가. 일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면 양자 삼아서 출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 고아로 살다가 이 미국까지 양자로 와서 출세한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가 왕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날부터 그 사람의 모든 행실과 삶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어요. 습관이 그대로 남는 거예요. 씻기도 별로 좋지 않아하고 그냥 주는 것도 손으로 먹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도 이런 불편함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왕자가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옛날에 거지처럼 살았으니까 나 이대로 나도 그렇게 살 수는 없던 거 아니겠어요? 손으로 밥을 먹을 수는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 왕실의 규칙과 그 왕의 그 궁 안에 있는 법칙을 따라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다 주인으로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법칙에 맞게끔 그리스도 안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 성환이 영환이 이렇게 많은 신학적인 얘기로 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바뀌었으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으면 거기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맨날 다리마 시절이나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전진해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등하시는 병에 살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에 이뤄가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참고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않는 병에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속죄함 받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구원에 등한시하지 않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 삶의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감사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들의 삶 속에는 항상 뭐가 넘치느냐?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처럼 봉사도 하시고 헌신도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늘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교회가 어떻고 성도들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늘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정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래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죄를 한번 이 정말 백지에다가 한번 쓰고 보면 아마 1000권은 더 쓸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한번 다 꺼내보면 이루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60평생을 지은 그 죄를 한번 여러분의 그 죄 노트에 한번 써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우리 이청근 집사님한테 들은 간증도 참 많지만 죄를 한번 여기다 기록해 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죄를 하나님이 다 덮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청근 집사님도 옛날 거 다 버리고 이렇게 그 멀리 엘리에서 여기까지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증세를 바꾸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들로 반드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이 구원의 감격 때문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째서 여러분의 얼굴에 수심이 그토록 많으십니까? 어째서 기쁨이 없으세요? 우리가 무엇이 우선인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받은 구원만 생각하면요, 다른 것은 여러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것, 미천한 것, 감히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넓으신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택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구원의 감격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증세들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은 있으십니까? 전도에 대한 관심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여러분 관심은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구원을 등한시하는 병에 걸려서 마치 암병에 걸려서 아무런 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어떤 이상도 없고 꿈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병에 혹시 걸려 있다면 이 병을 고치는 방법을 이렇게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영접하시고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이루가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